15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내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났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려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지요. 저희가 사실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저주와 재앙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라고 그랬죠? 역예레미야로 읽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는데 복과 저주는 누가 선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 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 에발산으로 갈 것인지 그리심산으로 갈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에 물리적인 원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복을 받는 원리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가보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원리에 의해서 계속 재앙과 저주를 쫓아가는 사람은 재앙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 재앙과 어떤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재앙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재앙과 저주를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이것에 반대되는 복과 풍성함과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기뻐하고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실패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이 실패가 너희에게도 해당한다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실패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이런 실패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축복과 풍성함과 생명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기 적힌 저주에 정반대되는 축복과 풍성함과 기쁨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되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게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내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충 이렇게 뽑아보면 대충 한 8가지 정도의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등장하는데 이 재앙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지음받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죄와 가깝게 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뭐 지음받았다기보다는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사실은 죄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사실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뭐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죄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또는 죄하고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그냥 반대편에서 표현한 것뿐인데, 하여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인간은 재앙을 경험하도록 그것이 어떤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 모든 생명, 모든 풍성함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선이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것이 따로 있고 그 선한 것을 잘 선택해서 항상 선한 말씀만 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기준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것은 선뿐만 아니라 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이 복이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는 복을 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모든 복, 모든 생명, 모든 풍성함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치사하게 자기 편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저주하시고 벌 주시고 하나님 너무 째째한 거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하고 멀어졌다고 해서 나쁜 벌을 주고 뭐 저주하고 이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왜냐하면 모든 축복과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말도 약간 어폐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그냥 그걸 복이라고 부르는 거야.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어떤 그 애트리뷰트 자체가, 속성 자체가 그냥 그런 거야. 그러니까 모든 선과 모든 의와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어떤 속성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 자연스럽게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건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런 건 풍성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런 건 은혜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런 건 기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에게는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오냐면 재앙과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이해하고 뭐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해서 그냥 저주 않는다, 뭐 재앙을 내리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지만 결국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냥 거기는 재앙과 저주가 그냥 그거 자체가 재앙과 저주예요. 그거 자체가 재앙과 저주예요. 그런데 그 재앙과 저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인간의 언어로 쭉 그냥 풀어서 설명한 것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가 돼요. 멀리 있는 것은 재앙과 저주가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기도 사역 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영적인 삶을 살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이 이야기는 제가 몇 주 있다가 이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몇 주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오늘까지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예레미야서를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부터 이어서 이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뭔가 하는 얘기를 이제 살펴볼 텐데 사람은 여러분 이 땅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두세 개에 같이 속한 존재지.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본질은 여러분 육체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이에요, 영. 물론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또 사람에게는 뭐 여러 가지 이 자연 세계에 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정말 인간 되게 하는 본질은 영에 있어요. 이 영의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의미와 모든 가치는요 영에 속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의미와 모든 가치는 영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 2, 3주 있다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할게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싹둑 잘라버리고 나잖아. 그러면 세상 도덕과 세상 철학과 뭐 아무리 머리 좋고 뭐 아무리 생각 잘하는 사람도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철학자들도 아직 거기에서 기준을 설정하지 못했어요. 그냥 기껏 한다는 것이 최대자세, 최대 행복이고 뭐 그냥 이런 몇 가지 얘기지, 실제로 그것이 왜 선한 것이고 그것이 왜 의미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요즘은 모든 의미 있는 것이 다 상대적인 것이 됐죠. 모든 의미 있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 됐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에는 절대적인 의미와 절대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의미와 절대적인 가치는 어디 속한 거냐 하면 영에 속한 거예요. 절대적인 의미와 절대적인 가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갈 때는 절대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어.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채워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공급된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뭐 진짜로 몇 끼를 굶었고 뭐 하루 종일 물을 못 마시고 그러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잠깐은 우리의 해갈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은 행복하겠지.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거하고 마시는 거하고 육체의 모든 필요가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제공된다고 해서 진짜 여러분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옛날에 있었던 영화 중에 뭐 좋은 예는 아닌데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올드보이. 저도 그건 보진 못했는데 그냥 올드보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게 뭐 그런 거라며. 그 주인공을 어디다가 가둬놓고 그냥 만두 줬나? 그러니까 무슨 뭐 먹을 거하고 물하고를 계속 주는 거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나 고양이는 그렇게 해놓고서 먹을 것만 잘 주면은 불만 없어. 그냥 평생 행복하게 살아. 왜? 그냥 육체니까. 근데 그 사람은 한 10년인가 없냐가 그렇게 가져놓고 나니까 폐인이 되잖아요. 왜 인간은 완벽하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 만두만 줬다며. 그럼 여러분 만두 말고 다른 거 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먹을 거하고 입을 거하고 완벽하게 제공이 돼도 사람은 그것까지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것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되는 존재란 말이야. 정상적인 사람들과 누리는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육체의 필요만 완벽하게 제공되면 뭐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행복해하면서 살아. 인간은 안 되잖아. 왜 안 돼요? 인간은 육체의 필요만 만족됐다고 해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완벽하게 제공된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야.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도록 속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도록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속 따라가도록 만들어서 그거에 많은 시간과 우리의 많은 리소스들을 다 낭비하게 되는데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결국 인간에게는 진짜 만족이 주어지지 않고 결국 인생이 뭔가 그냥 허무해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이 세상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인간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음받기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거든. 지음받기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거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시면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은 물론 우리가 육체의 것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면 불편할 수는 있어요. 뭐 계속 굶으면 사람이 결국엔 죽겠지. 또 물을 계속 못 마시면 사람은 굉장히 목이 마르겠지.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뭐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채워진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랬어. 기본적인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어떻게 하든지 채우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종류의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채워진다고 해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만족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영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멀리 할 때는 거기에는 저주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할 때는 거기는 재앙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인간은 그럴 때만 만족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간은 육체가 아니에요. 인간은 육신이 아니에요. 인간은 영에 속한 존재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영에 속한 존재예요. 영적인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것을 추구하십시오. 영적인 것을 추구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참된 축복이 위로부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위로부터 그것을 부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이 복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복의 근원으로 더 가까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라고 그랬어요. 더 가까이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충 8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8가지 종류는 그냥 빨리빨리 우리 읽고 지나갑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큰 복이 더 많이 부어지기를 구합시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면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고 인내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도록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할지라도 바로 다음날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음날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살아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어떨 때는 에이씨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날 벼락이 떨어지던가요? 아니죠. 교회 안 나간 데서 그 다음부터 당장 무슨 사고가 생기고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한히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아준다고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원리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약간 넘지 말아야 될 어떤 선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재앙이 진짜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선을 넘기 전에 빨리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돌이키셔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면 결국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시간 문제예요. 재앙이 임하게 돼요. 그 재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 전에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되는가? 첫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4가지 재앙을 얘기하는데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모니터 조금만 올려볼래요? 조금만 올려볼래요? 하울링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 둘 셋. 예. 자, 여기 보면 4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죄가 가져오는 재앙은 죽음입니다. 왜 죽음이냐면, 왜 죄의 삭은 죽음이냐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 영의 생명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 예,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영의 생명도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예. 여기서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의 결국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 생명이 뭔가, 죽음이 뭔가, 그것이 다음에 나오는 쭉 7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사망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는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칼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통과 파괴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칼로 나아가는 자는 칼로 가는 자는 칼로 가게 해라.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파괴, 고통, 전쟁 이런 것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 인생이 이제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구체적으로도 이 어떤 개념적인 이 하나님과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 그래서 삶 가운데 죄가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그 결과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 결과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 죄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어요. 죄에는 파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재앙에 처하게 되냐면 인생에 고통과 파괴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고통이 들어오고 어떤 종류의 파괴가 들어오는지는 아마 사람마다 환경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분명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재앙이 임합니까?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고통과 파괴가 들어오는 거예요. 고통과 파괴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삶의 진짜 원인들은 위에부터 임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영적인 것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인과관계로 오늘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서 보이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멀어진 이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 삶에 정말 칼로 고통과 파괴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은 만족이 있습니다.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여러분, 빛 있는 근처로 계속 가면 빛을 받게 돼 있는 거야. 어두운 데로 계속 가면 어두움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재앙과 저주, 칼이 아니라 그곳에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셋째는 뭘 당한다 그러냐면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기근인데 구약 시대 때는 물리적 기근이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영적인 기근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영적인 기근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들이 사라지고 은혜에 대한 감각들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이런 것이 여러분 영적인 기근입니다. 그래서 마음이요 냉랭해지기 시작하고 열정이 죽고 소망도 사라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이게 여러분 영적인 기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뭘 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열정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해요. 왜? 허하니까.
그게 허해진 이유는 사실은 영적인 기근이 찾아온 것인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여러분 기근이 해갈되지 않습니다. 기근이 해갈되지 않고 우리 마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를 우울과 슬픔과 그런 것들이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기근이 아니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풍성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넘친다라고 얘기합니다. 넘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넘쳐나는 게 있어요. 넘친다는 게 무슨 표현이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는, 그게 넘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예레미야서 15장 1절부터 9절에 거의 정반대 표현 아닙니까? 거의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15장 1절부터 9절은 죽음과 사망과 칼과 기근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시편 23편에 보면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기근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을 거래요.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대요. 죽어있던 영혼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는 이제 결국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죽음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레미야서 15장의 삶이 아니라 시편 23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에 계속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넷째, 포로된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의 네 번째 결과는 뭐냐 하면 속박이에요. 죄는 계속 반복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죄의 종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하고 로마서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막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는 여러분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이게 속박하는 거예요. 속박하고 포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죄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집회를 갔을 때 그 집회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상담을 좀 할 수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뭐 상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집회에 상담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상담에 신청하라고 그랬더니 신청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찾아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개인적인 얘기여가지고 디테일하게 밝힐 수는 없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어디서도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죄에 대한 얘기인데 어디서도 얘기를 못하겠고 자기 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했다가는 이게 혹시라도 누구한테 이렇게 알려지거나 그러면 완전 매장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서 신앙생활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는 아무한테도 상담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저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정말 큰일 날 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날 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끊으라고. 너 이거 끊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때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도 너무 끊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죄의 속성이에요. 본인도 알아요. 이걸 계속하면 자기 인생이 완전히 파괴될 거라고 하는 걸 알아. 이미 파괴되고 있어. 이미 파괴되고 있고 이미 고통 속에 있고 이걸 계속하면 진짜로 헤어나올 수 없이 완전히 파괴될 거라고 하는 거를 자기도 너무 명확히 알아. 그런데 그만둘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 포로예요. 포로. 속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이제 금방 떠나야 되는 사람이니까 너 이거 이대로 갔다 큰일 난다. 그래서 너희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상의하기 어려우면 상담할 사람을 찾아라. 정 못 찾겠으면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 약간 조치를 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죄의 아주 무서운 속성입니다. 나중에는 끊을래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포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는 속성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속성은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묶임에서부터 끊어서 놓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파괴되는 것에 대한 이 포로됨, 속박이 아니라 정말 노임을 받는, 자유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15장의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받으세요. 목사의 권위를 우습게 하나 본데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임할 것 같으세요? 안 임할 것 같으세요?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권위를 주셨는데 믿음으로 화답하시면은요 임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레미야서 15장이 아니라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을 때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해답이 없어요. 이미 중독이 됐고 이미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뭐 어떡하겠어. 그런데 그것을 부수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회적으로 해방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후속 조치가 필요하긴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심리학적인 치료로, 그냥 단순한 눈에 보이는 치료로만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해방시키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했는데 계속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포로된 것들을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기를 힘쓰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 살도록 지원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거기에는 죄와 포로됨과 죽음과 기근과 고통뿐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로 앞으로 나아갈 때 거기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과 축복과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다섯 번째 재앙과 저주는 흩어지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관계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영의 속성이 있습니다. 영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육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나중에 영과 육에 대한 거 할 때 그때 할게요. 하여간 믿으세요. 이유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 몇 주 있다가. 하여간 육의 속성은 육으로 살아가면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육으로 살아가면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제한된 자원이 있는데 육의 욕심은 서로 그 자원을 가지려고 하거든. 그럼 당연히 깨지겠지. 뭐 이제 먹을 건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놈이 먹으려고 해봐요. 당연히 다투고 싸우겠지. 그런데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자원이 제한돼 있지 않아요. 무한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툼과 경쟁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영은요 하나 되게 하고 육은 갈라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결국 관계들이 깨져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죄의 본질은 우리의 눈을 영적인 곳에서 육적인 곳으로 옮겨 놓는 게 죄예요. 깊게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죄들은 사람은 영적인 걸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영적인 걸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 시선을 육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육신의 정욕, 물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어떤 욕심, 이게 뭐예요? 다 영적인 걸 추구해야 되는 사람을 육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의 눈을 바꿔놓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될 우리의 눈을 물질적인 걸,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에 속한 걸 바라보도록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영적인 것을 추구하십시오.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데 어떤 재앙이냐 하면 관계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6절 5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어줄 자 누구냐. 완전히 고립돼서 혼자 있는 모습이지요. 아무도 이 사람 편에 서줄 사람도 없고 염려해 줄 사람도 없고 울어줄 사람도 없는, 이것이 여러분 죄의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인 것을 떠나서 육적인 것에 고정되는 순간 우리가 가게 되는 방향은 여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이 영적인 것을 떠나서 육적인 것을 보는 순간 그 육적인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땅에 속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권력, 성공, 돈, 정욕, 무엇이든지 간에 이 땅에 속한 거로 딱 내려오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고정되는 거예요? 이리로 고정되는 거예요. 이리로 고정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사람도 없고 울 자도 없고 평안을 물을 자도 없는 이 방향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영적인 것에 고정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하십시오.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고 함께 울어줄 사람, 함께 염려해 줄 사람, 함께 살아갈 형제, 자매, 지체들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삶의 결과는요 공동체예요. 영적인 삶의 진짜 열매는 공동체를 얻게 되는 거야.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합시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려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죄가 계속 관영하게 되면 결국 다음 세대가 멸절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인 유업을 받을 세대들이 계속 따라오게 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계속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유업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들이 따라붙게 돼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서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에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이 여호와께서 멀어진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단어들이, 마음에 대한 단어들이 여러 개, 한 대여섯 개 등장합니다. 뭔지 아세요? 놀람, 두려움, 쇠약, 근심, 수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재앙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이것과 반대되는 마음들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평안, 기쁨, 강건함, 감사, 충만, 감동, 은혜, 기쁨, 이런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사람은 여러분 땅의 것을 추구하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단순히 도둑질, 간음, 살인, 그런 것들로 규정짓지 마세요. 성경은 그것은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지 근본적인 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죠.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 얘기하면, 근본적인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도록,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지음받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위해 지음받았고, 인간은요 이런 걸 추구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도록. 그래서 인간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다 그랬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엔 뭐가 있는 거예요? 넘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넘침이 있는 거예요. 넘침이. 그런데 죄의 본질은 이 우리의 눈이 위로부터 땅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위로부터 땅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이 땅의 것에 눈이 딱 맞춰지는 순간 그게 죄라니까. 죄예요. 그게 땅의 것에 맞춰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오늘 얘기했던 이 재앙을 향하는 거예요. 재앙을 향하는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해 두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길게 설명할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들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이 땅의 것에 맞춰지는 순간 인간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를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경쟁과 싸움과 이게 피할 수 없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눈을 위에다 고정시킵시다. 혹시라도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셨던, 또는 땅의 것에 눈을 두셨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그 마음들을 다 정리하십시다. 그리고 위의 것에 우리의 눈을 맞춥시다.
이 땅의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누리면 돼요. 그냥 주시는 것만큼 누리면 돼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열심히 추구할 수 있습니까? 추구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도 추구할 수 있는데 그 땅의 것에 눈을 둬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땅의 것을 추구해야지. 그것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거지. 하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열심히 일하면서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눈이 고정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거고, 주시면 누리는 거고, 안 주시면 안 누리는 거고, 그냥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그랬어. 그것 이상을 여러분이 필요로 하신다면 그것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그 사명감에서 나오는 거야지. 그것 이외의 것으로 이 땅의 것에 눈이 고정되면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가 올해는 참 재앙 얘기를 많이 해서 미안한데 재앙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는 재앙밖에 없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거기 뭐가 남겠어. 재앙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영원한 하나님께 계속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세요. 아멘. 어차피 먹을 거 입을 건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 그건 없으면 구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슬퍼할 게 아니고 먹을 거 입을 거 없으면 구해. 그러면 주신다고 했잖아. 그럼 그 나머지는 걱정할 거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먹을 거 입을 거 있는데. 아멘. 그리고 그 나머지는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것에 배고파하세요. 그것에 갈급해하세요. 그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이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땅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며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며 영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며 저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갈급함들을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위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갈망을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오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감사케 하시고 주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